단지파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초조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자기들은 아직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원래 우리가 같은 형제 지파로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뒤처지겠구나. 안 된다. 뭔가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단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단체 이주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정말 단지파는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상당히 괜찮아요. 좋은 땅인데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미 거기 센 놈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좋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예전부터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을 우리한테 해주셨는데 너무 저기 세니까 차지하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이주하자. 그래서 이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좋지 않아요. 시대가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너무 세요, 상대가. 지금 상황은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를 잘못하고 난 건지 상황이 안 좋고 적도 강하고.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를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센 놈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면 그 센 놈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상대가 좋지 않다? 아모리 족속은 너무나 강하다? 그러나 그 아모리 족속보다 훨씬 강한 바로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주신 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상대가 좋지 않아요. 아모리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강한 제국을 건설했었던 로마 황제를 상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왕이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고 이웃고 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또 상대해야 됩니까? 이랑을 상대해야 돼요.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서슬퍼런 일본 순사를 상대해야 돼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어땠죠? 신앙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센 적을 만났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칼뱅, 쯔빙글리, 그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을 때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이 창궐했을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전체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가 또 막 그래가지고 잘 지켰는데, 아니, 우리 교단에서는 그 문체부하고 질병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신을 맞고 강대상하고 성도님들 사이에 3m 이상이고 그리고 3면에 이 아크릴판을 대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또 누가 또 민원을 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마스크라도 쓰면서라도 설교를 해야죠. 우리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이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분간 예배를 좀 멈추겠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단지파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역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니요. 그들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분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약속은요, 그냥 주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좀 점령하기 쉽고 상대하기 쉬운, 살기 좋은, 우리가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5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탐꾼 5을 보낸 예가 없어요. 보통 누군가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것을 살필 때는 2명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2명씩 보냈어요. 또 어쩔 때는 3명이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요, 그때 천사 둘과 함께 하나님이 3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군요.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3명이 간 적도 있어요. 2 아니면 3이에요.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거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숫자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방을 점령할 만한 배짱은 없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또 좋아 보였나 봐요. 나중에 단지파를 지배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모리 다음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어요. 5이라는 수는 블레셋의 수예요. 점령은 못하고 이방을 상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또 이런 건 또 배워요. 그래서 단자손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떠납니다. 어디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북 에브라임 그 산지까지 갑니다.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다가 고양이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 단은요, 이 남쪽에 위치했어요. 유다와 베냐민 사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예요. 근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쭉 올라간 건 저쪽 북쪽 에브라임, 아마 우리 쪽으로 하면은 저기 이북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고향에 유다와 당과 베냐민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억양, 사투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레위인이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도문 같은 거를 외웠는데 이 전라도 사투리로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23편을 이 레위인이 전라도 버전으로 한 거예요. 아따, 주님이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아가 부족함이 있겠냐에 그분이 나를 쳐 푸른 초장으로 니 뿔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쉬게 하려고 물가로 인도하시네. 어쨌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부터 쭉 땅을 정탐하려고 올라갔었던 이 5명의 정탐꾼이 이거 고양이 소리인데? 그래서 물어보죠. 야, 너 어디서 왔냐?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여기서 뭘 얻었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믿음은 없어도요 눈치는 기가 막혀요. 지금 이 3가지 이야기가 뭡니까? 스카우트제이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해? 너 얼마 받고 일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요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면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좀 더 큰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레위인이 말합니다. 나는 저쪽 너희들과 같은, 너희들도 말투가 보니까 남쪽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유다에서부터 왔어. 남쪽에서부터 왔어. 그리고 내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고용이 됐어. 이거는 이 제사장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인데 내가 누구에게 고용이 됐어. 그러니까 나 얼마든지 너희들이 합당한 금액을 주면 나 너희한테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 고용이 됐는데 내가 여기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역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면 그의 정체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비전도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비전은 정체성에서, 그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역을 감당하기보다 어떠한 평수를 넓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지파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분배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단지파는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다 쉬운 걸 차지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분의 사랑받는 그의 아들과 딸로서 그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씀이 역사되도록, 주님이 주님 되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목숨 걸어요. 영끌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뭐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그 다음에 보다 뭐 성공하는데, 지위를 높이는데, 명예를 추구하는데, 아니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요, 말씀까지도 버리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그 귀한 목숨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어떠한 명예 때문에 왜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 때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단자손은요, 사명은 뒤로 하고 그냥 땅 보기로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이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레위인에게. 야, 우리에게 얘기 좀 해줘봐.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줘봐.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죠. 이 레위인도 원래 유다 지파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떠돌다가 여기 지금 고용돼서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지 물어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줄까요? 단자손이 원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여기 혹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 뭐라고 안 할게요. 지금은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뭐 우환이 꼈고 자녀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바람이 날 거고 막 그러다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그가 원하는 걸 주면요, 그때서부터 자녀는 잘 되고 갑자기 막 남편은 너만 바라볼 것이고 복이 들어올 것이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요. 왜? 가짜니까요.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짜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무엇인가 채워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가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은요, 내가 잘하면 여기 스카우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다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 샬롬이거든요. 이제 너희가 샬롬 될 거다. 평안할 거다. 그런데요, 목회자는요,
성도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저도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96년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차예요. 생활의 달인 보면 한 20년 일하면 달인 되잖아요. 저도요,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지 저도 나름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이게 의사 앞에 씁니다. 그때 의사가요, 환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요.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담배 펴도 괜찮아요. 술 마셔도 괜찮아요. 운동은 뭐 숨차게 그냥 있다가 살아가는 거 좋아요.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담배 안 끊으면 당장 죽는다고.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환자가 들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 진짜 의사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 말 말고 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평안한 말, 말씀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어쩔 때는 목사가 설교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당연하죠.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면 아니 안 들으려면 이 자리에 왜 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요. 정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전하는 자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레이는 이거 완전히 사꾼이에요. 이거는 이 녀석은 지금 단자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요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 단자손들도 참 불쌍해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전쟁에 임했으면 하나님이 요 가짜 어용제사장이 아니라 사꾼 목사가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이들이요, 그래 아모리 족속 너무 강해.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가보자. 점령해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아모리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으로 보냈다고 하면 진짜를 만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저 땅은 하나님의 허락한 땅. 그러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탐꾼 가라.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스파이로서는 빵점이에요. 굉장히 어설퍼요.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성경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라합에게 그들은 상상도 못할 도움과 얘기를 듣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예전에는 돈 때문에 몸까지 파는 이 여인이 그 간첩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험하고 상대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 진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자기가 다 동네를 막 살피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살필 필요도 없어요. 라합에게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우리는 이미 마음이 녹았다. 정신이 나갔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좀 받아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다가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진짜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가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가 하는 말의 위안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평안이 있겠지.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레위인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름이 밝혀지는데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 레위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단지파가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민족이 아니에요. 평화롭게 묘사돼요. 그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깡패가 되는 것이에요. 가짜 인생이 가짜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움직일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 깡패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상황이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때가 잘못 만났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2021년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더 큰 게 온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흑사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할 때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진짜를 맛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짜에 빠져서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제사장이 평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일순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일순간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에요. 왜? 세상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순간의 어떠한 춘몽을 쫓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헌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 실망하게 되면 주님이 사라져요. 내 시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안 좋은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으니 유별했으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제단을 저들이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붙여넣기 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그 10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한 특심이 있었고 유별났었고 근데 나만 그랬는데, 나만 남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하나님, 나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만 열심인데. 근데 성도는 하나님 중심인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바른 것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면 자꾸 시야가 좁혀져서 나만 보게 되니까 왠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강해요. 그러면 그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참 이 TV를 돌리다가 부활이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변화되는 어떤 로마 군 장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로마 군 장교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봤어요.
예수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이건 부활은 뻥이고 시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체를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죠. 예수님이, 자, 얘들아,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과 이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베드로, 어떻게 하면 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로마 군 장교였었던 이 주인공이요, 로마의 어떠한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샤란이 되었고, 너희들 잡히면 큰일 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과 환란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베드로, 가면 큰일 나.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돕는 성령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그리고 가요.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 내용이지만 성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환난과 핍박 너희가 당할 거야. 그래,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킬 거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환난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냈다고 하면 돕는 이미 성령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피할 게 아니에요. 성도는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비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며 그걸로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